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무지몽매하고 불황무식한 이 지뢰 같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의 생각이나 이거의 말 주변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맡아서 주장하사 복음에 합당한 말씀만 지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사람의 생각이나 사단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이거의 입술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지키는 이로 세워주시어서 한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세세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구하옵고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까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9절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자세, 그리고 가져야 되는 그 신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오늘 뒤에 9절에서 12절까지 읽은 말씀은 본문에 똑똑하게 온전히 알게 믿으라, 부분적으로 믿지 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쪽에만 이것을 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에, 그리고 중점을 전부 사람과 결부를 시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교훈하는 처세책으로 많이 교회마다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적 교재로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먼저 믿는 사람의 생활의 표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그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오늘날까지 교회가 걸어 나온 이러한 면을 좀 떠나서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은 성탄절의 기원이 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성탄절의 기원의 사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찾는 것은 6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취사선택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천사에게는 안 줬는데 사람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면서도 사람의 주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면서도 사람의 속성이 또한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람의 속성, 이 자유의지와 취사선택권을 하나님은 선한 일에 쓰라고 우리 사람에게 주었는데, 사람이 이것을 처음부터 선한 것으로는
쓰기 이전에 미리 내가 이것을 선한 것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이 악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로 그것이 악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한 말 중에서 우리가 알게가 되는데, 이것이 곧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또 사람이 가지는 탐욕이 것을 이 사단은 미리 인지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이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을 더 좋아하도록 이것을 올무를 놨습니다. 이것으로. 그런데 사람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내 영과 혼과 육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 소리에만 넘어가서 결국 자유의지와 지사선택권을 악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사선택권의 시작을 악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무엇을 당했느냐?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선물 중에 제일 귀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 이 공중권세인데, 생존권인데, 이것을 사단에게 뺏겨서 강탈을 당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강탈당했느냐?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범죄를 보시고 노하시고 사람을 저주하시고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지만은 그 영과 혼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내 수중에 있다 하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악한 영이 사람을 자기의 손 안에 움켜쥐고, 다시 말하면은 목을 메어 가지고 끌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벌과 저주 가운데 나타난 그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또 우리가 깊이 오늘날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복역하고 있는 죄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이 잘못이 결국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랬고 인간성이 범죄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바뀌어졌다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잠재우고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리라 하면서 귀하고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와 같은 말을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의 말을
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결국 사형수로서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할 그거는 우리가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정마다 오늘에 있어서까지 아니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식구의 잘못을 그 악마의 소리로 사단의 소리로 네 탓이다. 부부간에도 네 탓이다. 서로 형제간에도 서로 네 탓이다. 그리고 자식하고도 네 탓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니고 그것을 하나의 무슨 사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자기 변명의 그 좋은 말로 값 있는 말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현재 새로 된 대통령이 먼저 한 대통령을 한 식구로서 감사주고 이래 다독거리 주고 또 위로하면서 서로 참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그것을 잘 이래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안 하고 왜든지 더 끌어내고 더 밝혀내고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폭로하고 벌을 주려고 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사람들을 향해서 꼭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성탄절을 왜 해야 되느냐?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은 니 탓, 만날 니 탓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성경에 사람이 물고 먹고 전부 싸우면은 둘이 다 망한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망하는 것으로 끝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한 이 세상을 망하는 것으로 그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니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양을 잡아 그 가죽옷을 찧어서 아담과 해와에게 그 죄를 그 허물을 그 치부를 가리워 주신 그것을 신약에 와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대사면을 공포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하자면은 너 죄 다 사했다. 너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선포를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복권도 되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는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코에 생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기운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신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사명과 대복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행복한 동산에서 그런 생활 환경에서 살도록 해 주셨다 하는 이러한 크나큰 복을, 생존 복을 회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저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기뻐하고 땅에서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이거로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복권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저 성경책 들고 찬송 들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치고 설교 듣고 나오면은 천국 간다, 다 회복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것만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오늘 두 번째 가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되는데, 거기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 것 같으면 아담의 장손인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들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러한 질투심이나 이러한 시기심을 사람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왕실의 왕조의 임금의 자식들의 그 대란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이 옛날에 그 가인이나 아벨, 가인의 그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권력자나 부자들이나 기업인들의 그 유혹한 가정에서도 이러한 형제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직접적으로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가 있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의 무슨 기업, 롯데 기업이라든지 뭐 여러 참 그 부유한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그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재판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창세기 10장 22절에서 25절에 물심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심판이 물심판인데 이때 이 심판에서 견디 나와서 제2의 창조의 조상이 된 노아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 노아가 술이 만취해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있는 것을 둘째 아들인 함이 이것을 보게 되고 흉을 받았고 에비가 자식을 흑인으로 또 형제의 종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 파렴치하고, 이것은 우리가 내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하자면 내 주관적인, 내 합리화적인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제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다가 그 죄값으로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라는 그 요즘 말하면 목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광야 목회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199만 9,908명을 200명 가운데서 2명만 놔두고 전부 다 광야에서 진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니, 받도록 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지만은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오른편에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오른편에 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가 그렇지 못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중에 199만 9,098명과 같이 진멸을 받을 캄캄한 지옥에 빠질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오늘날 현재 우리들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슬람 테러 사건.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무슬람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41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세계가 이 무슬람들 그 테러범들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은 누구의 잘못이냐? 성경에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복이 걷는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저질렀는 죄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철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계가 피로 얼룩지는 일의 씨앗을 아브라함이 낳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죄의 씨앗이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인데 이곳이 이 소돔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같이 살았는데 그 도성에 아무 영향도 못 끼치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못하고 그 도성 전체가 유황불에 소나기 같이 쏟아지는 그 불꽃 가운데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다른 만민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래 갔어야 되겠느냐, 이래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말을 들을 만큼도 됐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부인을 소금 기둥으로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부인도 소금 기둥으로 만들고 그것만 해도 또 괜찮겠는데 큰 딸, 둘째 딸을 근친상간하는 딸로 만들어가지고 애비를 통해가지고 자식을 얻게 한 모압의 조상, 암몬의 조상을 낳았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의 자손도 오늘날 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흉악 무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이 땅 위에 안 경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 성탄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처세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면 사랑, 이걸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사람 사랑으로 남녀간에 그런 감정적이나 기분적이나 성적인 사랑으로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뭐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생각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해야만 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제일 중심되기는 결정적인 그 말은 내가 목적하고 있는 말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너가 믿음들을 가졌는데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정해주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계가,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버젓이 그것은 싹 빼먹고 지 철학에 맞는, 지 신앙 사상에 맞는 말만 늘어놓고 있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안개와 같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전부 다 예수님 오실 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폐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문에 사람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깨달은 것이 전부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일을 버렸노라. 11절에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신학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로 성탄절을 건연히 먹고 마시는데, 그리고 뭐 선물 주고 뭐 기념하고 하는데만 몰두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믿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는 절기로, 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더 많은 것이 찾을 수 있지만 6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정령하셨으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이 신자가 되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저희들이 옵니다. 이 창세기에서만 찾아도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경영 아니하실 수가 없는 사건들이 6건이나 이래 똑똑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 66권을 다 찾아보면은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경영 안 하시기는 안 될 사건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66권 한자 한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고 부분적으로 내 지식에 맞고 내 이성에 맞고 내 사상에 맞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믿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전부가 다 네 탓이지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네 탓이다. 먼저 했는 네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것으로 지금 한국이 어지러워 앞날이 캄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돌들이 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네 탓이라 하는 이 말이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한다는, 가족끼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이 일에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지금 이제 연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바치는 거, 뭐 10불, 20불, 뭐 1불, 2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돈 밀리언이든지 빌리언이든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자 아닙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지구상에 5억이나 되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하나님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둘 곳이 없을 만큼 주시어서 필요한 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국설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